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수행자들이여, 명상하라. 되는 대로 지내지 말라. 마음을 욕정의 대상에 두지 말라. 방탕한 나머지 지옥에 떨어져 뜨거운 쇳덩이를 삼키지 말라. 지옥불에 타면서 괴롭다고 고함치지 말라.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깊은 명상이 없고 깊은 명상이 없는 자에게는 지혜 또한 없다. 지혜와 깊은 명상을 갖춘 사람은 절대 자유에 가까워진 것이다. 인기척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른 진리를 관찰하는 수행자는 인간을 초월한 기쁨을 누린다. 이 몸은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 줄 알면 마음은 깨끗한 즐거움에 잠기어 절대 자유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지혜로운 수행자가 처음 할 일은 감각을 지키고 만족할 줄 알고 계율에 따라 절제하고 맑고 부지런한 친구와 사귀는 일이다. 그리고 항상 친절하라. 우정을 다하고 착한 일을 하라. 그러면 기쁨이 넘쳐 괴로움을 말끔히 없애게 되리라. 자스민 꽃이 시든 꽃잎을 떨쳐버리듯이 수행자여 탐욕과 성냄을 떨쳐버려라. 행동이 진지하고 말씨가 조용하며 마음이 안정되고 세상의 쾌락을 버린 수행자를 대자유에 이른 사람이라 부른다. 스스로 자신을 일깨우라.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라. 자신을 지키고 반성하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게 되리라.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의 의지할 곳. 그러니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는 기쁨에 넘쳐 고요하며 생사윤회가 멎은 절대평화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비록 나이 어리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전념하는 수행자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추리라.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눈, 귀, 코, 입을 단정히 하여 몸과 마음을 항상 바르게 지켜라. 비구는 이렇게 행함으로써 모든 고뇌를 면할 수 있네. 몸과 입을 바르게 다스리고 마음을 억제하여 행동을 다스려라. 만일 비구 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는 모든 고뇌에서 해탈하리. 손과 발로 망령되이 죄를 범하지 않고 말을 적게 하고 행을 조심하며 마음이 항상 선정을 즐겨하면 하나를 지켜 언제나 고요하리. 언제나 입 지키기를 공부하고 말이 너그럽고 행동이 조용하면 법다운 이치 그 때문에 밝아지고 말은 반드시 부드럽고 고우리라. 법을 즐겨 구하려 하고 법을 생각해 거기에서 편안함 얻으라. 비구가 언제나 법을 의지하면 그 삶은 바르고 힘들지 않으리. 이익을 구하는 법 배우지 말고 잡된 다른 행을 좋아하지 말라. 비구가 만일 잡된 일 좋아하면 고요한 마음을 얻지 못하리. 비구가 물건을 적게 가지어 그것을 쌓아두지 않으면 하늘과 사람이 다 칭찬하고 그 삶은 깨끗하여 더러움 없으리.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구태여 구하려고 허덕이지 않고 잃었다 하여 고민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참된 비구이니라. 비구가 항상 자비를 행하고 부처님 교훈을 좋아하고 공경하며 그침과 관에 깊이 들어가 행조차 버리면 이내 편안하리. 비구여, 배 안에 물을 퍼내어라. 속이 비면 배가 가벼워지리니 그와 같이 음욕, 성냄, 어리석음 버리면 그것이 바로 열반이니라. 5가지 버리고 5가지를 끊고 5가지 뿌리를 잘 생각하면 그리고 5가지 잘 분별하면 그때에는 생사의 바다를 건너가리. 선정을 닫고 방일하지 말고 탐욕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며 끊는 구리쇳물을 마심으로써 몸을 태워 스스로 괴로워하지 말라. 선정이 없으면 지혜가 없고 지혜 없이 선정 또한 닦을 수 없네. 도는 선정과 지혜를 따르나니 거기서 비로소 열반에 이르리. 언제나 공에 들기를 공부하여 고요히 살면서 마음을 쉬고 그윽한 곳에 혼자 있기 즐겨하여 한 마음으로 법을 살피라. 항상 5가지 감각을 억제하고 마음 다스리기 물처럼 하여 맑고 깨끗하며 부드럽고 즐겁기 마치 단 이슬의 맛같이 하라. 총명하고 지혜로운 비구는 감관을 단속해 만족함을 알고 도덕을 지켜 생활이 바르며 청정하고 부지런한 친구와 사귀네. 항상 보시를 즐겨 행하고 행하는 일은 착하고 묘하나니 이렇게 하여 지혜로운 비구는 괴로움을 말끔히 없애게 되리. 저 위사와의 꽃이 피고는 스스로 질 것을 알듯 음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을 놓아버리면 생사는 스스로 풀려버린다. 몸도 고요하고 말도 조용하고 마음도 고요하고 그윽함을 지켜 이미 세상을 버린 비구는 고요하고 고요한 사람이라 불리네. 몸을 단속해 스스로 경계하고 안으로는 마음을 깊이 보살피라. 항상 혼자서 진리를 생각하면 비구는 즐겁고 편할 것이다. 나는 나를 주인으로 하니 나 외에 따로 주인이 없네. 그러므로 마땅히 나를 다루어야 하나니 말을 다루는 장수처럼 부처님 가르침에 믿음이 깨끗해 기쁨과 즐거움이 많은 비구는 저 고요한 열반에 이르러 욕심이 사라져 길이 편안하리. 비록 나이는 젊었다 해도 부처님 가르침에 어김없으면
그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추리 어두운 구름 속에서 나온 달처럼 애욕의 흐름을 끊어 건너고 욕심이 없어 브라흐마 같으며 모든 행 이미 다한 줄 아는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 개도 없고 정도 없는 그 법으로서 맑고 깨끗해 생사의 바다를 건너고 온갖 욕심의 결박이 풀린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 어디를 가거나 가림이 없어 이것저것이 모두 다 비우고 음욕을 탐하는 마음 모두 버린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 때가 없기를 늘 바라고 행하는 일에 번뇌가 없으며 더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 해는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난다. 무기는 군사를 빛내고 선정은 도인을 빛내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와 모든 어둠을 밝히느니 모든 악을 떠난 사람 범지라 하고 올바른 길에 드는 사람을 사문이라 하며 저의 온갖 더러운 행 잘 버린 사람. 그를 출가사문이라 일컫느니 바라문을 때리지 말라. 바라문은 그것을 갚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바라문을 때리랴. 하물며 그것을 어떻게 갚으려고. 만일 애정이나 욕망에 의한 아무 집착도 마음에 없어 그것을 버리고 밝아졌으면 그는 온갖 괴로움 없느니 몸과 입과 또 그 뜻이 깨끗하여 아무 허물이 없고 그 세 가지 행을 잘 버린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만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깨달아 환히 알고 제 마음 살펴보아 스스로 귀의하면 그는 물보다 깨끗하다 하리라. 머리를 한데 모아 묶었다 하여 그를 범지라 하지 않느니 진실한 행과 법다운 행이 맑고 깨끗하면 범지라 하느니 머리를 꾸미거나 풀옷 입어도 지혜 없으면 아무 이익 없나니 마음이 집착을 떠나지 못하면 출가한들 무슨 이익 있으리. 아무리 더러운 옷 입었더라도 몸소 법의 행을 받들어 가지고 한가히 있으면서 생각하는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 범지를 부모로 해서 태어난 사람. 나는 범지라 하지 않느니 진실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버려 그 뜻이 거기에 빠지지 않고 탐욕의 수요를 모두 버린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사랑과 미움의 흐름을 끊고 미혹의 그물과 자물쇠를 벗어나 스스로 깨달아 구덩이를 벗어난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욕설을 듣고 얻어맞는 일이 있어도 잠자코 받으면서 성내지 않고 그 욕됨을 참는 힘을 가진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남에게 짓밟히고 속임을 당해도 다만 계율을 지키어 생각하며 스스로 몸을 바르게 하는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마음의 온갖 나쁜 법을 버리되 뱀이 허물을 벗듯이 하여 더러운 욕심에 물들지 않는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삶이란 하나의 괴로움임을 깨닫고 그 때문에 온갖 욕망 없애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미묘한 지혜를 깨달아 알고 도와 도 아닌 것 잘 분별하여 훌륭한 이치를 몸소 행하는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재가자이든 출가자이든 마음속에 두려움 없어 적은 그대로 욕심이 없는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약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모든 생명을 중히 여기고 해치거나 괴롭힐 마음이 없는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다툼을 싫어해 다투지 않고 남이 짓밟아도 성내지 않으며 악이 닥쳐와도 선으로 대하는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그 밖의 모든 악을 버리되 뱀이 허물을 벗듯이 하는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남에게 하는 말이 거칠지 않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참다운 말로 남을 가르치는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길고 짧거나 크고 작은 이 세상의 온갖 나쁜 일들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이승의 행이 깨끗함으로 저승에서도 더러움 없으리니 익히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단 이슬의 열반을 행하는 사람. 몸을 버려 아무 데도 의지하지 않고 외도의 행을 배우지 않으면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복이나 죄를 함께 벗어나 두 가지 행을 아주 없애어 근심도 없고 번뇌도 없는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저 뚜렷하게 밝은 달처럼 기쁜 마음에 아무 때 없고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지 않는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함부로 오가다가 함정에 빠져 고통받는 것을 보고 오직 저쪽 언덕에 건너려 하면서 남의 말을 좋아해 따르지 않고 그 어떤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은혜와 사랑을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 그 어떤 욕심도 없으며 욕망의 존재가 아주 없어진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사람이 만일 이승에 있어서 모든 욕심을 끊어버리고 집을 나와 애정이 다한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사람의 세계도 이미 떠났고 하늘 세계에도 떨어지지 않으며 그 어떤 세계에도 돌아가지 않는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버리고 모두가 사라지고 불기운 끊어져
온갖 세상 일을 씩씩하게 이기는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다시는 이승에 태어나는 일 없고 죽어서도 나아갈 곳이 없어서 의지하는 데 없이 깨닫고 편안한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5가지 길을 이미 건너고 태어날 곳을 아무도 모르며 습기가 다해 남음 없는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처음에도 나중에도 중간에도 아무 데도 그의 존재가 없어 잡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전생 일 잘 알아. 본래 어디서 여기 와 태어난 것 스스로 알고 다시는 어디서나 태어나지 않으니 지혜는 도의 그윽함을 통달하고 밝기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사람. 그를 범지라 일컫느니라.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세간정암품.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의 정멸도량에 계시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대지는 청정해지고 갖가지 보화와 꽃으로 장식되었으며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 흘렀다. 또 화환은 부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그 위에 금, 은, 유리, 수정, 산호, 만호 등의 진귀한 보석들이 뿌려졌다. 그리고 수많은 나무들은 잎과 가지에서 빛을 발하면서 빛나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진리가 모두 평등함을 깨달았고 그 지혜의 광명은 모든 사람의 몸속까지 비추었으며 미묘한 깨달음의 음성은 세계의 끝까지 들렸다. 그것은 마치 허공을 질러 가듯이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았다. 부처님은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 계시며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알고 계셨다. 그 지혜의 빛은 모든 어둠을 없앴을 뿐 아니라 무수한 부처님의 나라를 나타내었으며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사람들을 교화시켰다. 부처님은 보현보살과 보덕지광보살 등 무수한 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이 보살들은 모두 옛날에 함께 수행한 비로자나 부처님의 벗들이며 뛰어난 덕을 완성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보살의 수행을 마쳤을 뿐 아니라 지혜의 눈이 밝아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고 있었다. 또한 마음은 고요히 통일되어 있었으며 한번 진리를 설하기 시작하면 광대한 바다와 같이 끝이 없었다.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알고 있어서 그에 따라 괴로움을 없애주었으며 어떠한 일이든 그 안에 뛰어들어 능히 이를 경험한 후 버릴 것은 버리고 지닐 것은 취하였다. 또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있으면서 정토를 건설하고자 하는 원을 일으켰으며 무수한 부처님을 예배, 공양하며 자신의 몸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 밖에도 부처님을 호위하는 신들과 도량을 지키는 신들, 대지와 수목의 신들, 하천과 바다의 신들, 혹은 아수라, 라우라, 긴나라 등의 신들과 33천왕과 야마천왕, 도솔천왕, 화락천왕, 타화자재천왕 등의 무수한 천신천왕들도 부처님의 곁에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방편으로 모든 사람을 교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또 수많은 천신과 천왕, 그리고 여러 보살들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고는 모두가 부처님께서 깨달은 세계를 찬탄하였다. 그 가운데 낙업광명천왕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매우 깊어서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부처님은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여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신다. 모든 사물의 진실한 모습은 번뇌의 어지러움을 떠나서 고요히 통일되어 있으며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장애를 받지 않으신다. 또한 열애는 신통력으로서 비록 한 개의 털구멍과 같은 작은 세계에서도 중생을 위하여 위없는 진리를 설하여 주신다. 열애는 진리의 깊은 의미를 통찰하고 중생들 각각의 능력에 따라 불멸의 가르침을 비와 같이 내리시며 그로 인해 많은 진리의 문이 열려 고요히 통일되어 있는 평등하고 진실한 세계로 중생을 이끌어 들이신다. 또 시기대범왕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부처님의 몸은 언제나 맑고 고요하다. 가령 시방의 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부처님의 몸은 모습이 없고 형태를 나타내는 일이 없으며 흡사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같다. 이같이 부처님의 몸은 적정하여 통일의 경계에 있으므로 어떠한 중생도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열애는 진리의 대해를 단지 한 소리로서 설하시니 거기에는 조금의 모자람도 없다. 열애의 미묘한 음성은 깊고 충만하며 중생은 저마다의 근기에 따라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쳐서 얻은 바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보살행은 모든 열애의 몸 안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열애는 그것을 조금도 꾸미지 않으신다. 부처님의 몸은 흡사 허공과 같아서 다하여 그치는 일이 없다. 부처님의 몸은 모습이 없으며
따라서 어떠한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다. 또 일광천자는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은 한량없는 시방의 국토를 비추며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눈앞에서 바로 부처님을 보고 믿고 받들게 한다. 중생의 세계는 큰 바다와 같이 넓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끌어 지혜의 바다에 들게 하신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시어 시방세계를 남김없이 비춘다. 부처님의 영원불변한 법신은 어떠한 것에도 비교할 수가 없으며 위없는 지혜로서 진리를 설하신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생활 속에 뛰어들어 같이 고난을 겪는 것은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오묘하신 몸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보름달과 같고 허공에 맑은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운 중생은 앞을 못 보는 장님과 같다. 부처님은 그러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생들을 위하여 밝은 눈을 열어주고 지혜의 등불을 밝혀 청정한 몸을 중생들 앞에 나타내신다. 또 비사무냐 차왕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중생의 죄는 깊고 무겁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또 미혹의 세계를 끊임없이 윤회하며 끝없는 괴로움을 받는다. 부처님은 이들 중생을 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부처님은 시방의 모든 중생 앞에 모습을 나타내어 여러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괴로움을 뽑아버린다. 부처님은 방편을 써서 중생의 무거운 죄와 악업의 장애를 없애고 중생을 바른 진리 속에 머물게 하신다. 부처님께서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을 수행하고 있을 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찬탄한 일이 있었다. 그로 인하여 높고 위대한 부처님의 이름이 시방의 모든 나라에 전해졌다. 부처님의 지혜는 허공과 같이 끝이 없으며 영원불멸한 진실의 모습인 법신은 불가사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많은 천신과 보살들이 차례로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서 부처님의 세계를 찬탄하였다. 그때 연화장 장엄세계는 18가지의 모습으로 진동하였다. 그리고 모든 세계의 왕들은 불가사의한 공양의 구름을 나타내어 부처님의 정멸 도량 위에 비를 내렸다. 그 하나하나의 세계 안에 부처님의 도량이 있었으며 또 부처님은 그 각각의 도량에 앉아 계셨다. 모든 세계의 왕들은 그들의 세계에 있는 부처님을 믿고 마음을 통일하였으며 불도를 행하고 깨달음을 열었다. 시방의 모든 세계도 이와 같았다. 행과 부처님의 힘과 부처님의 선정,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또 부처님의 명호의 바다, 부처님의 생명의 바다, 중생의 바다, 방편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모든 보살들이 실천하고 있는 행의 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원하옵건대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밝게 알도록 해주시옵소서. 이어서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열애는 한없는 긴 세월 동안 수행을 성취하여 스스로 깨달음을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묻지 않고 몸을 나타내시어 중생을 교화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름이 피어올라 허공에 충만하는 것과 같아서 중생의 의심을 낱낱이 제거하여 커다란 믿음을 일으켰으며 세간의 한없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안락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무수한 보살들은 일심으로 합장하고 한결같이 열애를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살의 원에 따라 뛰어난 가르침을 설하여 의욕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처님의 경계와 부처님의 지혜와 힘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라옵건대 저희를 위하여 가르쳐 주소서. 수많은 부처님의 삼매와 청정한 수행과 깊고 오묘한 법과 신통력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커다란 가르침의 구름을 피어오르게 하여 중생들의 머리 위에 단비를 뿌려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는 많은 보살들의 소원을 아시고 입속의 치아 사이로부터 무수한 광명을 발하셨다. 그 하나하나의 광명으로부터 다시 무수한 광명이 퍼져나와 수없이 많은 부처님의 나라를 비추었다. 수많은 보살들은 이 광명에 의하여 비로자나 부처님의 연화장엄 세계의 바다를 볼 수가 있었다. 그들은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한없는 긴 세월 동안 공덕을 닦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헤아릴 수 없는 온갖 중생들을 교화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광명을 발하여 시방세계를 비추며 하나하나의 털구멍으로부터 화신의 구름을 일으켜서 중생의 능력에 따라 교화 방편의 길을 얻으셨다. 여러 훌륭한 불자들이여 부처님께 공양하라. 그리고 다만 일심으로 공경, 예배하며 부처님을 받들어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그 한 말씀 안에도 무한한 경전의 바다가 있고 일체 중생에게 감로의 비를 뿌려준다. 열애의 커다란 지혜의 바다는 아무리 깊은 곳도 그 광명으로 비추시며
진리를 향한 모든 길이 충만하여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연화장엄 세계의 동쪽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 안에 부처님 나라가 있으며 그 부처님을 중심으로 무수한 보살들이 결가부좌하고 있었다. 또 남쪽에도 북쪽에도 서쪽에도 또 동남, 서남, 서북, 상, 하 어디에도 저마다의 세계가 있어서 그 안에는 부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부처님을 중심으로 무수한 보살들이 결가부좌하고 있었다. 이들 무수한 보살들은 자기 몸의 모든 털구멍 하나하나로부터 구름과 같은 빛을 뿜어내고 그 하나하나의 빛 속에 다시 무수한 보살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은 이들 모든 보살들에게 부처님의 무량무변한 세계와 자유자재한 진리의 세계와 자유자재한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눈썹의 백호로부터 광명을 발하였다. 그 빛은 모든 부처님의 나라를 남김없이 비추고 보현보살을 빛 속에 나타나게 하였다. 그리고 보현보살을 대중에게 보인 다음에야 부처님의 조카 상륜안에 갈무리하였다. 보현보살은 부처님 앞에서 연화장의 사자좌에 앉았다. 그리고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하여 삼매에 들었다. 이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삼매이다. 그러자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 보현보살을 찬탄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그대는 능히 이 삼매에 들었나니 이것은 한결같이 비로자나불의 본원력에 따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 그대가 모든 부처님의 서원을 실천하였기 때문이며 이것은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를 넓히기 위함이며 또 일체 중생의 번뇌를 없애고 청정한 길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또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 자유자재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보현보살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주었고 또 저마다 오른팔을 뻗어 보살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그 지혜는 무량무변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지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얻으셨던 경계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무량한 중생의 세계에 드는 지혜, 일체 중생에게 다함 없는 말씀의 바다에서 진리를 설하여 주는 지혜들이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모든 보살들은 일제히 소리를 높여 보현보살을 향하여 말하였다. 바라옵건대 청정한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그때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고 바다와 같이 넓은 중생의 세계와 바다와 같이 깊은 업의 세계,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의 세계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보살들을 향하여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모든 부처님의 바다와 같은 지혜는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지하여 말하려 합니다. 이는 다만 일체 중생이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보현보살은 삼매로부터 일어섰다. 그러자 모든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모든 중생은 평화로워졌으며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모든 열애의 바다에는 10가지 보배의 비가 내렸다. 그때 보현보살은 무수한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모든 불자들이여, 첫째, 모든 세계의 바다는 한없는 인연에 의하여 성립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하여 이미 성립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성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도 성립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즉 열애의 신통력입니다. 그것은 사물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존재인 진여인 것입니다. 또 중생의 행위나 수겁인 것입니다. 모든 보살은 궁극의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부처님의 나라를 청정하게 하는 일이 자유자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의 바다에 있어서의 인연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경계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로자나 부처님은 무량무변한 모든 세계의 바다를 청정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하나의 세계에는 여러 가지 인연에 의지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하나의 세계에는 부처님의 힘을 입어 성립되어 있고 혹은 허공에 의지하여 성립되어 있으며 혹은 부처님의 광명에 의지하여 성립되어 있고 혹은 꼭두각시와 같은 업력에 의하여 성립되어 있으며 혹은 보현보살의 원력에 의하여 성립되어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여러 부처님과 여러 보살들의 신통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도 부처님의 나라가 있어 안정되어 있고 하나하나의 티끌 속으로부터 부처님의 구름이 피어올라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포섭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항상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도 부처님의 자제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밖의 모든 티끌 속에서도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세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혹은 둥들고 혹은 네모지며 혹은 세모지고 혹은 팔각이며 혹은 물이 굽이쳐 흐르는 것과 같고 혹은 꽃 모양과 같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국토는 마음의 업에 의하여 일어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힘에 의하여 장엄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은 저마다 자유자재하며 무량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깨끗한 것이 있는가 하면 더럽혀진 것도 있고, 괴로운 것이 있으면 즐거움도 있으며, 사물이 항상 유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모양도 변하여 갑니다. 일체의 업은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털구멍 안에도 무량한 부처님의 나라가 장엄되어 있으며 평화롭게 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에는 여러 가지 형상이 있고, 어떤 형상의 세계 속에서도 가장 높은 불법이 설하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설법인 것입니다. 이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원력이며 초인적인 힘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흡사 꼭두각시와 같고 또 허공과 같고 온갖 마음의 업에 의하여 장엄되어 있습니다. 넷째, 일체의 세계에는 여러 가지 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보배로 장엄되어 있는 몸, 혹은 하나의 보배로 장엄되어 있는 몸, 혹은 금강과 같이 견고한 대지의 몸 등이 그것입니다. 세계에는 때로는 많은 보배로 성립되어 있고 견고하여 결코 부서지는 일이 없습니다. 혹은 광명에 의하여 성립되어 있으며 광명의 구름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습니다. 혹은 번개와 같아서 도저히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원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보배로 이루어진 나라에 있으며 깨달음의 구름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부처님은 자유자재합니다. 또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이는 모든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은 것입니다. 다섯째로 모든 세계에는 헤아릴 수 없는 장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중생의 수겁이 장엄되어 있고 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보현보살의 원력이 장엄되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방의 세계에는 여러 가지로 장엄되어 있고 광대무변합니다. 중생의 수겁의 바다는 넓고 끝이 없으며 때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곳까지도 부처님의 힘에 의하여 장엄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모든 세계에는 여러 가지 청정한 방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살은 많은 선지식을 친근히 섬겨서 덕을 닦고 지혜를 닦으며 여러 가지 뛰어난 경지를 관찰하고 그에 도달하며 혹은 중생의 온갖 고뇌를 없애고자 염원합니다. 모든 부처님 나라의 장엄은 헤아릴 수 없는 원력의 바다로부터 생기며 모든 부처님 나라의 청정한 빛은 보살의 깊은 업력으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살은 멀고 먼 옛날로부터 선지식을 친근히 섬겨서 수행하고 그 자비심은 널리 퍼져 흘러서 중생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 때문에 보살은 세계를 청정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깊고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부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난관을 당하여도 이를 인내합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청정한 행을 다하고 중생은 그에 의하여 무량한 복덕을 얻습니다. 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공덕의 바다에 들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괴로움의 근본을 알게 하고 이리하여 광대한 부처님의 나라를 완성합니다. 일곱째, 하나하나의 세계에는 무수한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 혹은 작고 혹은 크며 그 수명은 혹은 짧고 혹은 길며 단 하나의 부처님의 나라를 청정하게 했는가 하면 무수한 부처님의 나라를 청정하게 하기도 하며 단 하나의 법을 가르쳤는가 하면 불가사의한 많은 법을 설하기도 합니다. 또 중생의 일부를 교화하는가 하면 무량한 중생을 교화하기도 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방편의 힘에 의하여 모든 부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중생의 바라는 바에 따라 시바세계에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법신은 불가사의합니다. 빛도 없고 형상도 없고 아무 것에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을 위하여 여러 가지 형상을 나타내고 중생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혹은 하나의 털구멍으로부터 부처님의 화신이 구름과 같이 피어오르고 시방세계에 충만하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방편의 힘으로 중생을 교화합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모든 세계에 남김없이 울려 퍼지고 중생의 바라는 바에 따라서 설법을 계속하며 한순간도 끊이는 때가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여덟째로 하나하나의 세계에는 저마다 그 세계의 시간이 있습니다. 긴 시간을 가진 세계가 있는가 하면 짧은 시간을 가진 세계도 있고 또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을 가진 세계도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무량한 방편과 원력에 의하여 이들 모든 시간 속에 자유자재하게 출입합니다. 아홉째로 모든 세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에는 자연의 움직임에 따라 세상에 나타나고 이윽고 소멸합니다. 또 세계에는 번뇌를 가진 중생이 살고 있기 때문에 번뇌에 의하여 변화합니다. 또 세계에는 지혜를 갖춘 보살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청정함과 오염에 의해서도 변화합니다.
또 세계에는 무수한 중생이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직 청정함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는 모든 보살이 구름과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대장엄에 의해서 변화합니다. 또 세계에는 열애의 신통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남김없이 청정한 모습 그대로 변화합니다. 이와 같이 시방의 모든 국토는 다만 업력에 따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열째로 모든 세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하나의 세계의 속에는 또 수많은 세계가 있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또 하나하나의 세계에는 여러 부처님이 계시지만 그 위력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또 하나하나의 세계 안에는 여러 부처님의 광명이 있어 남김없이 고루고루 비추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또 하나하나의 세계 안에는 모든 부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또 하나하나의 세계 안에는 하나하나의 작은 티끌까지도 참새의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세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티끌 안에까지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중생의 마음에 따라 나타나셔서 모든 국토에 충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편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보현보살은 다시 계속해서 설했다. 불자들이여,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합니다. 이 연화장 세계에는 비로자나불이 멀고 먼 오랜 옛날 보살의 수행을 닦을 때 여러 부처님 아래에서 보살의 큰 서원을 일으켜 장엄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과거의 무수한 부처님이 수행을 위하여 자기 몸을 수없이 버린 곳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더러움을 떠나서 남김없이 청정하게 된 세계입니다. 대비의 구름은 모든 중생의 위에 드리워지고 비로자나불의 광대한 서원은 모든 국토에 미치고 있습니다. 중생의 괴로움은 제거되고 궁극의 깨달음은 확정되어 있으며 모든 세계에는 남김없이 광명으로 비추어져 있습니다. 이 연화장 세계 안에 하나하나의 작은 티끌 안에서도 참천대천 세계의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이 생각하는 바를 남김없이 알고 있으며 무수한 방편의 가르침에 의하여 중생을 교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른 자리에 되돌아가게 하여 언제나 고요히 안주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위대한 활동은 모든 세계를 청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또 그 세계는 넓어 끝이 없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와 같이 무수하고 무변한 세계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세계에 가득하며 스스로 무수한 화신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화신불은 오는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닙니다. 화신불은 다만 비로자나불의 본원력 때문에 우리들이 우러러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화장 세계 안에서 무수한 불자들은 저마다 자기의 행을 닦고 있으니 그 수행은 본래의 불도에 이르는 길입니다. 불자들에게는 이윽고 반드시 궁극의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는 수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현보살은 끝으로 보장엄이라고 하는 소년의 보리심에 대해 설하였다. 오랜 옛날 보장엄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부처님의 한없는 덕을 받들고 갖가지 산매를 얻었습니다. 그때 소년은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도량에 앉아 계시며 청정한 대광명을 발하셨다. 그것은 흡사 천개의 태양이 일시에 나와서 허공을 비추는 것과 같았다. 천만억 겁을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이 이제 사바세계에 출현하셨다.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을 친견할 수가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공경하고 있다. 광명은 부처님 몸의 털구멍에서 나오고 마치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 같이 다함이 없어 시방세계에 가득하고 있다. 어디에서나 흡사 눈앞에서 보듯 광명을 볼 수 있다. 중생은 부처님의 빛에 닿으면 곧 괴로움을 떠나 마음이 고요해지며 평화로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다. 그때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대중의 안에서 경을 설하였습니다. 소녀는 이 경을 다 듣고 나서 여러 가지 산매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숙세의 인연에 의한 것입니다. 소녀는 기쁜 나머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최고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지혜의 눈이 열려 모든 부처님께서 닦으신 공덕의 바다를 볼 수가 있다. 나는 생사의 바다 속에서 자기를 무수히 버리고 오직 보살의 행을 닦아 불국토를 장엄하였다. 귀를 버리고 코를 버리고 눈과 머리와 손발까지도 그리고 궁전도 왕의 자리도 모두 버리고서 나라를 청정하게 하는 보살행만을 닦았다. 태양의 빛에 비치어 태양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나는 부처님의 지혜의 빛에 의지하여 부처님의 행하심을 모두 볼 수가 있다. 불국토에는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한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또 새로운 깨달음의 길을 나아가리라. 소년이 이와 같이 말했을 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이 모두 위 없는 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소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소년이여, 그대는 큰 용기로서 깨달음을 구하였다. 그대는 만중생에 의지할 바가 될 것이다. 또 장차 부처님의 다음 없는 활동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게으른 자는 깊은 방편의 바다를 깨달을 수가 없나니 정진의 힘이 완성됨으로써 부처님의 세계는 청정하게 되는 것이다. 제3장 열애명호품. 부처님께서는 마가다국의 정멸도량에서 설법을 마친 다음 보광법당에 있는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셨다. 부처님 주위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모두 진리의 세계에 들어서 중생의 본성을 통찰하는 뛰어난 보살들이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소원이 보살들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번뇌를 끊고 무명을 떠나고 의욕의 그물을 찢고 애욕의 탐심이 없어지는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부처님의 최고의 경지, 부처님의 생명, 부처님의 힘과 임무와 그리고 빛과 지혜와 선정을 여기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의 생각을 아시고 신통력을 나타내셨다. 그 초인적인 힘에 의하여 동방의 나라로부터 문수보살이 수많은 보살들을 거느리고 부처님을 찾아왔다. 문수보살은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한 다음 초인적인 힘으로 사자좌를 만들고 결과부좌하고 앉았다. 남방의 나라에서도 각수보살이 무수한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와 예배하고 공양한 다음 결과부좌하고 앉았다. 또한 서방과 북방,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상, 하의 나라에서도 보살들이 부처님을 찾아와 예배하고 공양한 다음 결과부좌하고 앉았다. 그때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모인 보살들을 향하여 말했다. 불자들이여,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나라는 불가사의합니다. 부처님의 생명과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등 이러한 모든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소원이 각기 다른 것을 가름하시고 저마다의 소원에 알맞도록 법을 설하지만 그 설법의 힘은 마치 허공을 자유자재하게 뛰어다니듯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나라에서 열애는 많은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만월, 사자후, 석가모니, 신선, 대사문, 최승 등 그 수는 1만에 이릅니다. 또 동방의 나라에서도 열애는 많은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강, 존승, 대지, 불괴, 무쟁, 평등, 환희, 무비, 무견 등이 있고 그 수는 1만에 달합니다. 또 남방의 나라에서도 이구, 조어, 대음, 무량, 승해 등이 있어 그 수는 1만에 이릅니다. 서방의 나라에서도 애연, 무상황, 무회, 일체지, 선해, 부경, 능인 등이 있고 그 수는 1만에 이릅니다. 북방의 나라에서도 고행, 바가바, 복전, 일체지, 선해, 청정 등이 있고 그 수는 1만에 이릅니다. 그리고 동북방 나라에도 서남방 나라에도 서북방 나라에도 위쪽 나라에도 아래쪽 나라에도 각각 1만에 이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같이 사바세계에는 100억의 나라들이 있고 또 100억만에 달하는 열애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바세계의 동쪽에는 미룬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 그곳에도 평등, 안위, 일체사, 대초월, 무비지 등 100억만에 달하는 열애의 이름이 있습니다. 불자들이여, 사바세계의 남, 서, 북 등 시방에도 각각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마다 100억만에 달하는 열애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무수한 열애의 이름이 있으며 시바의 중생은 모두 저마다 열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수한 이름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4장 사제품. 문수보살은 또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불자들이여, 사바세계에서는 괴로움, 즉 고재를 가르켜 재해와 죄업, 핍박, 무지 그리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괴로움 등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한 괴로움이 모인 것을 불, 속박, 애착, 망념, 그릇된 생각 등이라 하며 그 괴로움이 이윽고 없어지는 것을 장애가 없고 번뇌로부터 떠나며 적정하고 불사하며 진실하며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일승으로 나아감, 변하지 않음, 인도, 평등, 선인행 등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4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이 이 사바세계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 명칭들은 모두가 중생의 행위와 마음에 따라 적절히 가르치고 이끌기 위하여 무수한 이름이 붙여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바세계와 마찬가지로 동방에 있는 미룬세계에서도 네 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은 무수합니다. 이처럼 네 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이 무수한 까닭은 중생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중생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와 같이 사바세계에 남방, 서방, 북방,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상, 하의 모든 세계에도 네 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은 무수히 설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바세계를 비롯한 시방의 모든 세계와 같이 동방의 100천억에 이르는 수없는 세계에서도 네 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은 무수히 설해지고 있으며 남방, 서방, 북방,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상, 하의 세계도 그와 같습니다. 이는 모두가 중생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가르치고 이끌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5장 열애광명각품. 그때 부처님의 두 발로부터 무수한 광명이 비쳐나와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것을 비추었다. 부처님께서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시자 문수보살을 비롯한 많은 보살들이 저마다 자기의 동료들을 데리고 부처님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문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부처님을 향해 찬탄하였다. 열애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꼭두각시와 같고 허공과 같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은 청정하여 걸림이 없고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은 황금의 상과 같이 눈부시고 보름달과 같이 밝게 빛났습니다. 태어나시자 곧 7걸음을 걸으셨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무량한 공덕을 지녔으며 지혜와 선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밝고 맑은 눈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살폈습니다. 그리고 중생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또 사자와 같이 위엄을 갖춘 음성으로 천상천하에 오직 나 홀로 높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가비라성을 나와 출가할 때는 모든 속박을 벗어버리고 모든 부처님들이 닦은 대로 수행정진하여 항상 번뇌의 불이 꺼진 조용한 마음의 상태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깨달음의 피안에 이르러 미혹과 번뇌의 소멸을 체험하셨습니다. 그 후 중생들을 위해서 진리의 바퀴를 굴리어 대비심으로써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바세계의 인연이 다한 후에는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지금도 더욱더 다음 없는 힘으로 자유자재한 진리를 설하고 계십니다. 그때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무수한 세계를 비추자 세계 안에 있는 온갖 것이 드러났다. 이 세계는 부처님이 연화장의 사자좌에 앉아 시방세계의 무수한 보살들에게 쌓여있는 것과 같았고 또 하나하나의 세계에서도 그와 같았다. 문수보살은 또 다음과 같이 설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매우 깊어서 빛깔도 모양도 없습니다. 그 세계는 모든 번뇌를 뛰어넘었으며 모든 아집을 떠났으며 때문에 공적하며 청정합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넓고 광대무변하여 그 안에 온갖 존재는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는 해탈해 있고 본래가 항상 공적하여 모든 속박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또 문수보살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살들의 실천에 대해 설법하였다. 첫째는 인간의 세계나 천신의 세계에 있어서 추구하는 모든 쾌락을 떠나 항상 커다란 자비심을 행하고 모든 중생을 구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으뜸가는 실천입니다. 둘째는 깊이 부처님을 믿고 그 마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항상 모든 부처님을 마음속에 지녀야 합니다. 셋째는 영원히 생사의 바다를 떠나 불법의 흐름을 따라 맑고 깨끗한 지혜에 안주해야 합니다. 넷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부처님의 깊은 공덕을 생각하고 낮이나 밤이나 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는 과거, 현재, 미래가 무량한 것을 알아 태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구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자기 자신의 실상을 관찰하고 모든 것이 정멸함을 알고 아와 무아에 대한 집착을 떠나야 합니다. 일곱째는 중생의 마음을 관찰하여 미혹의 망상을 떠나고 진실의 경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여덟째는 끝없는 세계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하게 하고 모든 진리의 대해를 남김없이 마시는 초인적인 지혜를 완성해야 합니다. 아홉째는 모든 부처님 나라 안에 존재하는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째는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부처님 나라에 있는 한 알의 티끌까지도 하나의 부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자비광명으로 무수한 세계를 비추시니 그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남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수보살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또 설법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굳게 지키고 행하여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며 항상 정진하면서도 조금도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험난한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의 큰 바다를 넘어 나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남김없이 생사의 바다를 넘게 하리라고 크게 말씀하십니다. 중생들은 생사의 흐름 속에 헤매면서 애욕의 바다에 잠기고 무지와 미망이 10겹 20겹으로 마음을 덮고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중생은 번뇌가 가르키는 대로 행하며 5가지 욕심에 취하고 망상을 일으켜서 영구한 세월 동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세계의 온갖 고뇌를 낱낱이 끊고 해탈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은 생사의 근본인 아집을 끊었지만 중생들은 아직 이러한 아집에 의하여 생사의 세계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중생을 정멸의 세계로 이끌어들이기 위하여 최고의 진리를 설하십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중생은 고독하고 의지할 곳도 없으며 탐욕하고 성내며 미망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중생이 항상 이와 같이 번뇌의 불길에 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이 고뇌로부터 중생을 구하리라 서원하십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중생은 나고 죽은 윤회의 바다에서 헤매다가 바른 길을 잃고 나쁘고 고통스러운 길에 들어서서 어둠 속에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리라 생각하여 마침내 부처님 스스로가 그 등불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생사의 바다는 깊고 또 넓어 끝이 없습니다. 중생은 여기에 빠져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커다란 배를 만들어 남김없이 중생을 태우고 생사의 바다를 건네주십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듣고 믿어 의심치 않게 하며 정멸의 세계를 관찰하되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게 하며 어떠한 근기의 중생과도 동화하여 적절한 방편으로서 해탈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사람과 하늘의 스승이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한 생각 사이에서 관찰하여 보면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으며 현재도 또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따라서 잘 관별하고 그것을 알며 궁극의 모습을 체득하면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힘을 얻어 시방의 모든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것을 잘 참아내는 지혜를 닦고 깊은 선정에 들고 진실한 가르침을 관찰하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가르침을 행하면 보살은 최고의 깨달음에 빨리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가르침을 묻고 받들어 그 믿는 마음이 물이 가득 찬 것과 같이 항상 움직이지 않아 물러서지 않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모든 사물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체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바르게 관찰하면 보살은 진실하게 부처님을 받들어 모실 수가 있습니다.